그냥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현인은 인생은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어디에서 살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파도가 넘실거리고 햇살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해변을 걷는다 할지라도 만약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햇살이 쏟아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해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안식도 평화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막의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고통을 서로 쓰다듬으면서 견디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친밀함을, 나를 돌봐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사랑이 가로막힐 때 단둘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단둘이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꿈을 꾸는데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행복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그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금방 자라서 친구를 찾게 되고 얼마 좀 더 지나고 나면은 부모님을 이제 떠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평생 나만 보면서 사랑하고 살아갈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보게 되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살만해져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부모님 그때 찾아보는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해야 그래도 행복이 넘치게 되는가? 행복을 찾다가 파랑새를 쫓는 심정으로, 신기루를 잡는 심정으로 살다 보면 내 앞에 있었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놓치고 살할 때가 더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가는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의 마지막 이제 삶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 이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왔지요.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이 6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던 동료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해서 다 주님께로 가고 혼자 이제 남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90세 넘게 이제 되니까 특별히 자신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자기 형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바돌로메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은 이제 듣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대.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갔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수십 년을 사도 요한은 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했던 주님도 가시고 함께 길을 걸었던 동료들도 다 천국에서 지금 만나서 기쁨의 만남을 갖고 있을 텐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요한에게 했는데 너는 생명의 수를 다 누린 후에야 천국에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머지 10명의 제자 사도 바울과 마띠아까지 품게 되면 12명의 앞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자기만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게 된 거죠. 이 땅에 내 생명의 수를 다한 후에야 천국으로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덧 보게 되니까 이제 90세를 훌쩍 넘어서 이제 나도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한평생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니까 내 뒤에 내가 목회하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남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책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환상 중에 보게 하셨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당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부 속에는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분류를 해놓고 절로 하면 이제 105절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책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30절에 걸쳐서 52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5절로 되어 있는 책에 30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3절에 한 번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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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 조금 하고 나면 또 사랑, 또 얘기 조금 하고 나면 또 사랑. 편지를 쓰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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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요한에게 이제 가장 중대하게 있는 남게 된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100살이 다 되도록 살아온 삶 끝에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았는가? 사랑이 남아있어요. 차곡차곡 주님께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아오고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사랑이 더더더더더 점점 커져서 사랑으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꽉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읽으면서 요한 1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성경 책에 있죠.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 차치하고 자기의 얘기,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바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내가 한평생 바라보고 한평생 붙잡고 살아오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창조의 음성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왔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겉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속에 고쳐지는 은혜를 세례 요한이 가까이에서 이제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족이 꽁꽁 매여 있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나와서 그 배를 다 풀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을 바구니 가득 담겨서 제자 12명이 한 그 광주리씩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스치면서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얼굴 저렇게 생겼구나, 키는 저만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지? 그분을 그냥 뚫어져라 이제 보게 돼서 탁 깨달아져서 아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미죠. 진짜 이름 알고 이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지,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탁 알아지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분의 품에 기대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밤에 붙잡히시더니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충격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사흘이 지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영이 아니라 진짜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창에 찔린 자리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고 하셔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내 상상 속에, 내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체험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만 알고 여러분 시간을 지날 수 있겠어요? 때만 되면 이 일을 알려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90세 이 시간을 지날 때는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박해는 감정에 의해서 황제가 그냥 네로 황제가 그냥 행거해서 박해는 있었지만 굉장히 고됐지만 그냥 태풍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한다면,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은요, 기독교는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때 이제 남게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나가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쫓아서 첫 번째 목적은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3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들의 제자가 이제 속사도들인데요. 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제자들. 근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체험이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부인할,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가 점점 분명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점점 내 속에 찾아와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한번 와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교제와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로 헌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거를 신앙의 한 면만 아는 것이고 다른 면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적어도 2사람, 3사람인 거예요. 최소 2사람, 3사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저주의 이런 그 삶을 메고 풀고 축복의 삶을 풀고 매는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된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기쁜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밌고 유익하고 기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뻐집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신앙생활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 위에 교제할 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북미 지역에, 캐나다 북미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200~300명이 이제 한 마을을 꾸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만듭니다. 한 200~300명이 같이 모여서 가정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냐면 이제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실천을 하려고 보면 사회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계 방식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지역을 이제 방문했던 경험을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분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당신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나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알아가고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기꺼이 그 초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들과 이제 가서 몇 날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한참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운동을 그들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문명, 어떤 데는 이제 문명조차도 다 단절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울려서 같이 운동을 한참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점수를 매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그럼 하면 1대1이든 2대1이든 뭐 0대3이든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를 매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데 점수를 매기면서 게임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지금도 재미있다고. 이게 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공을 차고 그러는 것에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경쟁을 통해서 생활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국은 땅도 좁고 자원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냥 지식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식을 가르쳐서 1등은 상 주고 꼴등은 벌 주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이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등산복을 입고 등산복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복을 입고 슈퍼마켓에 가는 겁니다. 아니 슈퍼마켓이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집에 있는데도 등산복을 입어야 그래도 뭔가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남들 그렇게 하면 뒤지면 안 된다고. 남들이 뭐 하면 나도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 잘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 사람만 웃을 때 기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웃어야 기쁨입니다. 한 사람을 깔아뭉개고 한 사람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 웃고 나면 그 다음엔 누구 차례 될 것 같아요? 내 차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것 같지만 웃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데, 같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 충만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저 좀 사랑해 주세요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사랑을 받을 때 기뻤습니다. 저도 3남매인데 자 바로 밑에 이제 여동생이 태국에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할머니 댁을 가면 삼촌들이 용돈을 줘요. 동생애가 곧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삼촌들이 동생한테는 10,000원짜리 주고 저한테는 5,000원짜리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이 받아가지고 동생이 미웠어요. 동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니까 막 따라오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박해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는 받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받는 기쁨이 있지만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줄 때 기쁜 거예요. 용돈을 조금 더 주고 조금 힘을 내가지고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결혼한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가 있죠.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서 사글세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못 입고 정말 줄이고 이래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제 아들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이해서 탁 집에 가서 탁 보니까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호호호 하하하 웃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을 탁 보고 돌아오면서 나는 사글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들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네. 이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면 그래 나는 사글세에서 시작했지만 이들 좋은 데서 시작하니까 좋다. 여러분 이래야 행복한 거지. 예? 나는 사글세에서 지들 아파트에서 야 다음 주에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주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뭐냐면 받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주는 기쁨이었던 거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나누며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핵가족 사회를 살고 있죠.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함께함을 어려워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애들 모아놓으면요 무슨 모래알 있는 것처럼 안 섞입니다. 잘 안 섞여요. 수련회 가가지고 밥 먹자 그럼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어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딴 데 있는 애들이랑 그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앞에 있는 애들이랑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행복하다 그럽니까?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외롭다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공부해 가는 동안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과
바램대로 우리 안양중앙성결 공동체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세계가 있구나. 사도 요한이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점점 커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이 귀한 복된 삶이구나. 이거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양중앙교회 안에도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복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한평생 꿈꾸고 소망하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지만 이 땅에 남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기쁨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